승리의 이름 예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아이들이 하는 컴퓨터 게임 중에 그 롤플레잉 게임이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캐릭터를 하나를 만들어 가지고 선택을 하는 거죠. 뭐 사람을 하나 선택하면 이제 이걸로 막 돌아다니면서 뭐 캐다 보면 보물도 나오고, 죽다 보면 뭐 몬스터 같은 걸 잡으면 이제 능력도 생기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 그 캐릭터 시작할 때 보면 웃깁니다. 팬티만 하나 딱 입혀줘요. 팬티만 하나 입혀주고 이렇게 맨손으로 뛰어다닙니다. 맨손으로 뛰어다니다가 좀 하면 이제 몽둥이 하나 들고, 그러다 또 하면 이제 옷 하나 생겨서 입고, 그래도 칼도 하나 없고 또 녹슨 칼 하나 들고 다니다가 또 열심히 때려잡으면 이제 뭐 좋은 칼도 생기고 막 방패도 나중에 생기고 막 투구도 생기고 이러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자기 캐릭터를 키워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렇게 하다 보면 점점점 이 캐릭터에 막 붙어요. 좋은 것들이 막 붙고, 혹은 이제 뭐 치유의 물약 같은 것도 있어서 능력을 얻는 거죠. 그러니까 다쳐도 먹으면 치유되는 그런 능력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게임 같은 거에서만 봐도 사람들의 마음이 그 심리가 이렇게 거기에 반영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뭐냐면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세상에 살 때 아무것도 없지만 다른 사람들이 갖지 못한 무언가를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능력인 거예요. 얻으려고 하는 거죠. 최대한 뭘 해서라도 내가 자기를 보호하는 옷을 찾든지 방패를 찾든지 투구를 찾든지 칼을 찾든지 혹은 나를 치유할 수 있는 뭐 물약을 찾든지 뭘 해서라도 자기가 다른 사람이 없는 능력을 가지려고 하는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이 롤플레잉 게임이 지금 전 세계에 유행하고 있어요. 아이들이 다 하는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다른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능력을 내가 하나라도 더 가지고 싶다는 그 욕구가 거기 안에 반영이 돼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은 안 가지고 있는 거를 뭘 가지겠다는 거예요. 능력이. 그게 모든 사람 안에 공통적으로 있는 능력이라, 그 욕구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는 저 사람, 그게 이제 능력 중에 하나가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게임에서도 캐면 돈이 나와요. 띠링 하고 돈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보석이 나오고. 인간의 마음속에 돈도 능력이고 힘도 능력이고 칼도 능력이고 치유하는 것도 능력이고, 자기가 이렇게 하는 것들이 다 능력이에요. 이게 사실은 세상사를 그대로 축소해 놓는 거예요. 세상사를 그대로 축소. 아이들이 게임에 빠지는 이유가 뭐예요? 이 세상하고 똑같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욕구의 마음을 다 그대로 반영하고 있어요. 어른들이 왜 돈 보면 빠져요? 똑같아요. 애들도 게임하다가 그 돈 버니까 신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가상의 세계지만 거기도 자기의 능력을 막 키워지는 것 같거든요. 이 캐릭터에 몰입하면서 자기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어른들이 돈에 몰입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아이들도 거기에 몰입하는 거예요. 뭔가 키워나가는 거, 능력을 자꾸 키워나가는, 이런 게 인간의 공통적인 욕구예요. 욕구. 그러다가 아이들이 게임에서 빠져나오는 때가 있죠. 언제요? 이제 현실에 진짜 돈을 맛보는 순간. 물론 게임을 하긴 하지만 뭐 완전히 못 빠져나올 수는 있지만, 진짜 현실의 게임을 맛보는 순간, 내가 이거를 하면은 막 돈이 벌린다라는 걸 생각하는 순간 더 이상 이걸 안 하게 되죠. 여기에 진짜 능력이 있다는 걸 아는 순간. 이렇게 사람의 욕구 마음 속에는 그런 다른 사람이 없는 능력을 얻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다 똑같습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신자들도 그 능력을 추구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신자들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진짜 능력, 이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뭘 캐고 아무리 뭘 두드러 잡아도 얻지 못하는 진짜 능력을 받은 사람들이고, 그 능력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기도도 하러 나오시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근데 많은 신자들이 이 능력이 거대하고 대단한지를 모르니까 이 능력보다는 일하는 게 더 좋은 거예요. 그거 캐는 게 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자기가 현실의 능력을 맛보지 못하니까 아이들이 마치 게임 속에 빠져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경험하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현실이라는 환상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하나의 세계로 더 들어가야 돼요. 영적인 세계로 더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게임하는 아이들 보면 어떻게 해요? 저게 뭐라고, 저게 진짜라고, 저렇게 하고 있어라고 여러분이 한탄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어쩌면 인간들을 봤을 때 똑같은 눈으로 보는 거예요. 아이고, 저게 뭐라고, 저거 진짜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맛보지 못하고 거기에 빠져가지고 저거 하고 있어. 하나님 보기에 어떻게 해요? 똑같이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게임하는 아이들 보면 막 답답하잖아요. 게임 계속 몇 시간씩 하고 있으면, 제가 옛날에 듣기로 우리 교회 집사님도 막 게임하는 애 보고 막 컴퓨터 갖다가 던지고 막 이랬다. 근데 하나님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이게 진짜인데 현실이라는 다른 환상에 빠져가지고 우리가 막 그거에 매일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현실을 던져버리고 싶은 거죠. 깨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뭐 하는 거예요? 제발 정신 좀 차리고 여기를 바라는 거죠. 그 집사님이 그 랩탑 컴퓨터를 던져가지고 아이에게 할 때 그 마음이 뭐겠어요? 너 왜 이게 뭐라고 이거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사냐는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 똑같단 말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은 이미 신자에게 진짜의 능력을 주셨어요. 진짜의 능력.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해도 알 수 없는 진짜 하늘의 능력. 우리는 예수 안에서 그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 능력을 가질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진짜로 승리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의 능력을 가진다고 승리하는 게 아니라 예수가 주신 능력을 가져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진짜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아무리 세상의 능력을 가진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세상에서 모든 환난과 문제와 어려움을 다 이겨낼 수 있어요? 없죠. 절대 없습니다. 그럴 것 같지만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오직 완전히 초월한 세계 가운데 있는 능력을 받아야 이 땅의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없는 사람은 자기의 삶을 변화시킬 능력을 가지지 못해요. 근대기의 그 최고의 학자 중에 한 명으로 뽑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사람의 그 전까지만 해도 사람의 정신의 문제는 약간 신병으로 생각하고 혹은 뭐 하나님의 천형으로 생각하거나 다르게 좀 귀신이 들렸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적이 많아요. 근데 근대 들어와 가지고 이 정신병을 치료하게 되는 굉장히 특이한 그런 어떤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 이제 지그문트 프로이트라는 사람이죠. 이 사람의 정신분석의 아버지죠. 정신분석을 최초로 만들어낸 사람이고 인간의 내면에 무의식이 있다는 것을 밝혀낸 사람이에요. 굉장한 사람이죠. 굉장한 사람. 그러니까 그 전에는 정신병을 잘 치료를 못했어요. 대부분 어떤 귀신이 들렸다. 옛날에 서구도 마찬가지죠. 귀신이 루터 시대만 해도 우리가 보면은 왜 그 새벽닭이 울 때 왜 베드로가 깨달아요? 그 시대에 보면 이제 그런 배경들이 있는 거예요. 캄캄한 세상은 어둠의 세상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배신한 세상은 밤의 세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닭이 울으니까 정신 차리는 거죠. 낮의 세상이 왔기 때문에. 이게 이제 약간 그 배경 세계가 있어요. 15세기까지만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루터가 뭐라고 말했냐면 저 숲에는 마귀가 산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 사람들은 아직도 숲에는 마귀가 산다고 생각을 했어요. 귀신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근대까지만 해도 사람이 약간 정신병이 오면 마귀가 들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100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도 그랬잖아요. 다 지금도 막 무당 부르죠. 근데 프로이트가 뭐냐면 그런 것들을 하나의 히스테리 혹은 내면의 무의식 혹은 이런 거를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그 극도의 정신병이 오는 여인을 치료하기도 하고 뭐 이런 놀라운 결과들을 막 만들어내죠. 그래서 요즘에는 뭐 교육학을 공부한달지 심리학을 공부한달지 뭐 분석을 공부한달지 다 프로이트를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현대의 어떤 한 의학계 혹은 어떤 뭐 심리학계 이런 계에 아주 그냥 획을 그은 사람이죠. 뭐 이 사람이 그렇다고 완벽하게 한 건 아닌데
들어보셨을 거예요. 유명하게 뭐 인간 내면 세계에 있는 컴플렉스를 찾아내는데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나 뭐 엘렉트라 컴플렉스 이런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그 거세 불안이 있어요.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는 그거잖아요. 오이디푸스가 이제 자기 아버지가 왕이었는데 나중에 신탁의 예언을 받았는데 아버지를 죽이고 엄마랑 결혼할 거라 뭐 이거 하죠. 그래서 나중에 실제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자기가 진짜 나중에 결혼한 사람이 자기 엄마인 줄 알고 이제 죽게 되죠. 근데 그 오이디푸스 컴플렉스가 아이들이 남자아이들이 태어났었을 때 아빠한테 가지는 그 불안감, 엄마를 그렇게 사랑하는데 엄마를 뺏겼다라는 불안감을 아빠한테 가지는 거예요. 근데 아빠한테는 힘으로는 이길 수 없으니까 가지는 거세 불안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라든지 그런 것들을 찾아낸 사람이 프로이트예요. 물론 이제 너무 성적으로만 다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욕구가 성적인 욕구로만 다 해석을 해서 요즘에는 많이 그렇게 안 합니다만 굉장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러면 그렇게 인간적인 노력을 하고 인간의 정신 세계를 찾아내고 인간의 정신병을 고치고 문제가 있는 것을 찾아내고 했던 사람의 삶은 그러면 자기 스스로가 그런 억압과 눌림에서 벗어난 삶을 살았냐? 그렇지 못합니다. 프로이트는 24살 때부터 담배를 폈는데 그 유명한 책이 있어요. 프로이트와 담배라는 프랑스 유명한 사람이 쓴 책도 있는데 담배를 그렇게 좋아했습니다. 담배. 그래가지고 담배에서 못 벗어나가지고 담배를 끊으려고 코카인을 하기 시작했어요. 네, 코카인 중독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프로이트는 사실은 보면 그 어쩌면 그렇게 해석한 이유가 약간 마약 중독에 빠져가지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담배에도 중독인데 코카인도 중독이고 결국 그걸 못 끊다가 담배 때문에 이 구강, 이 턱에 암이 왔어요. 그리고 이걸로 수술을 30번을 넘게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삶을 살기가 어렵죠. 나중에 여기 턱관절을 떼버리고 인공을 달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말년에는 사실은 사람의 정신분석 말로 해야 되는데 말을 못 해가지고 혀가 마비가 와가지고 막 이러긴 했어요. 딸인 안나가 프로이트가 막 써주고 대신 이러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사실은 안락사 당해요. 본인이 그냥 나를 죽여달라 그래가지고 이제 몰핀을 의사가 놔가지고 그냥 그렇게 죽습니다. 여러분, 그가 생전에는 어떻게 해요? 사람의 정신 세계를 자기가 다 분석하고, 근데 유명한 꿈의 해석이라는 책을 써서 처음에 떴죠. 그러니까 꿈도 분석하고, 저 사람의 꿈의 내용이 뭐냐, 욕구가 뭐냐, 내면 세계가 뭐냐, 무의식 세계는 뭐가 있고, 막 이 무의식으로 저 사람의 행동을 다 찾아내는 것 같고, 정신병을 치료하는 것 같고, 막 다 하는 것 같은데 정작 자기의 삶은 하나도 못 고쳤죠. 자기 오히려 자기는 마약 중독에 코카인 중독이 돼가지고 그렇게 살았어요. 자기의 삶 하나 변화시키지 못하고 그 싸움에서 승리하지 못하고 이런 존재가 인간이에요. 인간. 우리는 열심히 세상에서 뭘 캐고 막 하고 막 해가지고 이거 해가지고 자기의 삶을 뭐 바꿀 수 있을 것 같지만 정작 자기의 삶 하나 제대로 바꾸지 못하는 그런 능력 없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내가 열심히 가지고 번 능력으로 내가 살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못해요. 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능력으로만 우리가 가득할 때 우리의 이 땅의 삶이 온전하고 회복되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컴퓨터 게임 열심히 하는 얘기. 야, 너 그런다고 네 인생이 바뀌거나 네 삶이 아름다워지거나 네가 그 옷을 입는다고 네가 진짜 옷을 입는 것도 아니고 네가 열심히 해갖고 근육이 생긴다고 네가 건강해지는 게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네가 진짜로 운동을 해야 건강해지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라고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아무리 이렇게 해봤자 거기에가 영적인 세계에서 보면 거기에가 능력이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진짜 능력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능력이 온다고요.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제가 하는 말이 온전히 이해가 되셔야지 우리가 영적인 세계가 이해가 돼요. 제가 하는 말은 여러분이 컴퓨터 게임 하는 아이에게 야 그거 허상이야. 거기 아무리 네가 그거 캔다고 능력이 생기지 않아.
생기는 것 같아도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사람들은 이해를 하죠. 오직 우리의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 안에서만 우리가 온전한 능력을 소유하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이 말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주신 능력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진짜 능력을 가진다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능력이라고 말하는데 아니 그게 아니라고. 그게 허상이라고. 진짜 능력은 예수가 주신 능력 안에 있을 때. 그래서 여러분 삶에 능력이 있어야 돼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능력을 가지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능력을 가져야 되고 승리를 해야 돼요. 여러분 삶의 인생에 승리를 해야 돼요. 근데 이 승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보기 합당한 승리해야 된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승리를 구하려고 할 때 목표만 두고 수단을 함부로 해버리면 이 목표가 하나님 보기에 합당하지 않죠. 우리는 목표도 중요한데 목표를 이루기 위한 수단이 더 중요해요. 하나님 보기에 더 합당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 주신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 주신 능력을 입을 때만 우리가 정당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때로는 우리는 뭐예요? 거짓말도 하고, 때로는 우리는 사기도 치고, 약간 편법도 하고, 이런 일들이 이제 우리 인생에 나타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 우리는 때로는 다른 방법들을 찾는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주신 승리를 취하려면 정정당당하게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토끼와 거북이 알죠?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를 했습니다. 누가 이겼어요? 거북이가 이겼잖아요. 토끼가 이번에는 복수를 결심하고 다시 붙자고 그랬어요. 내가 절대 안 지리라. 토끼가 막판에 실수한 게 뭐예요? 잠잔 것 때문에. 잠잔 거 다 와가지고 그 앞에서 잠잔 것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는 잠 안 자려고 각성제를 먹고 뛰었습니다. 각성제 먹고 막 뛰어가지고 아예 거북이가 저기 오기도 전에 골을 그냥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겼다고 좋아하는데 호랑이가 딱 심판을 보고 있고, 근데 거북이가 1시간 뒤에 오는 거예요. 느리느리. 결승선을 딱 도착하자마자 거북이가 뭐냐면 이번에도 내가 이겼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끼가 놀래가지고 야 무슨 소리야, 나 1시간 전에 들어왔는데. 그랬더니 거북이가 이러는 거죠. 너 저기 약물 복용했잖아. 그 얘기를 듣고 있던 호랑이가 딱 그러지. 토끼 실격패. 여러분 우리가 신자가 내 삶을 승리로 만들고 내 삶을 정말 영광되게 만들려고 할 때 방법이 정정당당해야 돼요. 근데 이 얘기는 뭐냐? 하나님 보시기에 정정당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정정당당하게 안 돼요. 왜냐하면 세상의 물결이 너무 세거든. 여러분 사시다 보면 알죠. 일하다 보면 알잖아요. 세상의 물결이 너무 세요. 목사님 몇 가지는 좀 봐주시죠. 이렇게 할 때가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기가 너무 쉬워요. 그러니까 세상의 힘과 능력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영광된 거룩한 일을 나타내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이 주시는 힘을 얻을 때만 우리가 정정당당해지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능력이 있을 때만 우리가 당당해지는 거예요. 그 능력을 우리가 가지셔야 돼요. 그 믿음의 능력, 그 하나님 주신 은혜의 능력.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세상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왜 승리할 수 없다는 얘기가 나오는지 아시죠? 왜냐하면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옆에 있는 옆집 아저씨랑 싸우는 게 아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어떤 힘센 UFC 출신의 선수랑 싸운다고 해봐봐요. 이길 수 있어요? 안 되죠. 어떻게 싸워요?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권력자예요. 파워가 있어가지고 뭐 경찰이든 뭐 군대든 다 부릴 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조폭이 힘이 세고 저 경찰이 아무리 힘이 없어 보여도 조폭이 경찰을 함부로 못 때리죠. 왜요? 때렸다가는 누구랑 붙어야 돼요? 나라랑 붙어야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은 우리보다 거대해요. 세상의 파도가 우리를 막 덮치면
다 쓸려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도 우리가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사실은 우리가 세상과 싸우려고 하면 이길 수가 없는데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주권자가 누구예요? 마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마귀란 말이에요. 마귀. 마귀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계속 찬양했습니다. 뭐로 이겨요?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만 나아갈 때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만 승리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사실은 그런 사람만이어도 우리는 못 이길 텐데 마귀란 말이에요. 세상에 그 거대한 파도가 밀려올 때 살아남을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입으면 천군 천사가 내 편이고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것을 지배하시고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 힘이 나에게 덧입게 된단 말이죠. 그럴 때 우리가 이길 수 있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에서 승리하는 비결이 어디냐면 예수의 이름 앞에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파도가 치는 이 세상이 복종해야 될 대상으로 천사를 삼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오직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하게 만드셨대요. 그러니까 오직 만물이 복종해야 되는 존재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세상의 파도같이 우리를 막 밀려와도 그것을 우리가 나의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까지도 복종하게 만드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능력을 입으면 이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 사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갈릴리 호수를 가는데 광풍이 몰아쳤죠. 폭풍이 몰아쳐가지고 예수님이 잠자고 있으니까 제자들이 난리가 났어요. 아니 선생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지금 우리 다 죽게 생겼는데 왜 잠만 자고 있습니까? 에? 그래 예수님 그때 뭐라고 그래요? 잠잠하라. 그랬더니 폭풍이 잠잠해졌죠. 그래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 믿음이 적은 자들. 놀랍게도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그 예수의 능력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 능력 안에 있음을 믿지 못하고 세상이 파도 쳐가지고 오니까 어떻게 해요? 두려워서 죽을 것처럼 막 벌벌벌벌 했단 말이죠. 아, 죽을 것 같다고요. 죽을 것 같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예수님 한마디 하니까, 잠잠하라니까 만물이 복종했다. 오늘 히브리서 말씀이 그거예요. 만물이 복종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한마디면 만물이 복종. 그러니까 우리가 나의 힘으로 보면 너무 무섭죠. 너무 당연한 거예요. 사실은 막 파도가 치고 이렇게 나에게 오면 너무 두렵죠. 우리가 어떻게 자연과 싸워서 이기겠습니까? 그런데 그 만물을 복종케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옛날부터 했던 찬양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다 이 말씀 안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이해되시죠? 우리가 오늘 찬양했던 것들이 다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이란 말이에요. 그 능력을 우리가 소유할 때에 우리의 삶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온전한 능력의 삶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삶에서 승리하는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분명히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께서는 어떻게 해요?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셔서 못하게 되셔서 좀 못하게 내려오셔서 어떻게 해요? 죽음의 고난을 받으신 고난 받으심으로 죽으셨어요. 왜요? 존귀로 관을 쓰신 이유가 이를 행하여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죽음을 맛보므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분명히 이 천하 만물은 있지만 예수께서 삶의 어떤 고난을 일부러 맛보셔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크리스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고 능력이 있지만 다른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해서 혹여나 우리 삶에서 고난이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미 약속이 돼 있죠. 뭐가요? 승리와 영광이 약속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승리와 영광이 약속이 되어 있으니 예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때로는 누군가를 위해서 고난의 길을 가거나 혹은 내 삶에 고난이 와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미 승리가 약속된 백성들은 절대 포기하면 안 돼요. 당신이 이길 거로 약속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뭐 하면 안 돼요? 포기하면 안 돼요. 이 복싱 게임이 누군가가 이기기로 약속이 되어 있어요. 이미. 그러면 지금 10라운드까지 게임을 하는데 9라운드에 저 사람이 두드려 맞는다고 해가지고 질 거라고 생각하고 나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끝까지 지켜봐야 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의 이름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있다면 우리 삶에 닥치는 어려움이나 고난 때문에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버티면 영광은 누구 거예요? 우리 것이 될 줄 믿습니다. 파가니니가 유명한 연주자죠. 바이올린 연주를 할 때 수많은 군중들 앞에서 바이올린 연주를 하는데 연주를 하다가 갑자기 현 하나가 딱 끊어졌대요. 어떻게 할까요? 당황해서 포기할 것 같은데 줄 3개로 했대요. 근데 3개로 하다가 하나가 더 끊어진 거예요. 보통은 내려놓을 만도 한데 2개로 했대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끊어진 거예요. 하나가 더. 줄 하나로 했는데 그때 이 한 줄로 이 완벽하게 그 연주를 해가지고 엄청난 박수갈채를 받았다 그러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우리가 살다가 줄이 하나 끊어질 때가 있습니다. 항상 내 삶이 아름다운 곡으로 이렇게 막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멋지게 이렇게 하다가도, 여러분 인생 살다가도 내가 예상치 못한 타이밍에 줄이 탕 끊어질 때가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럴 때 뭐예요? 포기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내 연주하던 걸 포기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조금만 기다리면 박수와 영광과 갈채가 기다리고 있어요.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연주하는 거예요. 근데 하다 보니까 당황스럽게 하나가 더 끊어질 수 있죠. 2줄 정도 끊어지면 포기할 것 같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 뭐예요? 포기하지 말아라. 이미 너에게는 승리가 준비되어 있다. 너에게 영광의 뒤에 박수갈채가 준비되어 있다.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면 이 박수가 우리에게 부어지는데 이 박수는 세상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거예요. 잘했다. 천사들이 다 와가지고 잘했다. 우리 삶의 인생에 가다 보면 한 줄씩 끊어질 때가 있잖아요. 내가 예상치 못한 타이밍에 이때는 끊어지면 안 되는 타이밍인데 멋지게 연주된 타이밍인데 딱 끊어질 때가 있다고요. 그 줄은 각자 다르죠. 어떤 사람에게는 자녀가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뭐 다른 문제가 될 수 있죠. 다 다르지만 내가 예상치 못한 타이밍에 줄이 딱 끊어.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포기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포기하지 말아라. 이미 너에게 승리가 영광이 준비되어 있느니라.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계속 하는 거죠. 연주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셨고 이 세상 만물이 예수 앞에 복종케 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 승리의 이름 예수가 우리의 마음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어떤 삶의 문제가 와도 이 세상이 파도처럼 밀려와도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연주함으로 최고의 박수와 찬사와 영광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